오늘은 우리가 이 28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우리 27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으로 내려갔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다윗이 과연 사울이 무서워서 그리로 도망하였고 또 그의 마음이 블레셋 아기스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로 갔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던졌고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에는 다윗의 그러한 행동이 두려움에 의해서 이제 사울을 떠나고 이스라엘을 버리고 블레셋에 완전히 귀순을 해서 블레셋 왕에게 충성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이제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7장의 모든 내용을 보면 다윗이 아기스와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이제 모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입장을 보면 과연 이때의 다윗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 같이 옛날에 일본 압제에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아직까지 뭐라 그럽니까? 친일, 매국노 이러면서 나라가 막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갈라지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다 무엇이겠습니까? 전부 정치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을 이슈로 삼아서 이제 국민들을 편을 가르고 하는 그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친일 또 반일 이런 것을 나누어서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 나라가 발전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그것이고 지금 다윗의 입장입니다. 자, 다윗은 과연 친블레셋입니까? 오늘날 유대인들 그들이 가장 이제 칭송하고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완전 친일 매국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유대인들에게서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들여보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 다윗은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숨었느냐? 아니면 이스라엘로 쳐들어가는 블레셋 아기스를 도우려 했느냐? 1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분명히 아기스를 도우려는 마음이 있었고 실제로
아기스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전쟁에 참가할 것이라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자, 다윗이 아기스가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이 전쟁에 참가하자고 했을 때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내가 참가하게 되는 것을 보면은 다윗인 나 곧 당신의 종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곧 뭡니까? 나는 당신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홀딱 반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의 그 행동이 누구를 감동하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적국의 왕인 아기스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이러한 행동과 말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도대체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27장의 다윗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갔지요. 망명을 했습니다. 흔히 망명이라 하면 어떤 경우를 일컫습니까? 우선 도망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세력을 모아서 나를 쫓아낸 조국에 다시 돌아가서 뭔가 이제 큰 뜻을 다시 한번 이루어 보리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도망하는 것을 망명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것은 사울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나누었었습니다. 그가 블레셋에 충성을 하기 위해서 거리로 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블레셋에서 행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지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서 블레셋을 괴롭히는 거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돌아올 때에 이제 남녀노소는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또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왔지요. 그렇게 한 것은 뭡니까? 그 남녀노소들을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블레셋의 노예로 갖다 바칠 수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블레셋이 우리에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다. 이제 이웃 나라를 쳐서 블레셋을 괴롭히는 나라를 쳐서 다윗이 거기에 사람들을 사로잡아가다가 블레셋의 노예로 자꾸 그렇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매우 이로운 사람이로구나. 버릇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윗은 블레셋에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블레셋 사람도 아니요 블레셋을 위할 마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반드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금 블레셋이 자기 조국 이스라엘로 쳐들어가매 다윗은 함께 할 것이라고 동참하였지만 그 마음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기스의 마음과 다릅니다. 아기스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모르고 율법을 그저 법으로만 알고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세력들을 다윗은 이제 멸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기스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기스를 따라가 가지고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러면 누구를 치는 겁니까? 사울을 치는 것이지요. 사울을 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방해하는 세력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아기스가 이것을 알까요? 알 수가 없지요. 아기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알겠지만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그렇게 전쟁을 하지만 아기스는 그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 그렇게 보겠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마저도 다윗의 그러한 생각마저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미 사무엘이 죽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울이 어떤 정책을 펴였느냐 하면 신접한 자와 박수와 그런 무당들을 다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참 잘한 일이죠. 과연 잘한 일이냐? 이것이 사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한 것이라면 참으로 잘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떤 자이며 사울의 심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울은 겁쟁입니다.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늘 듣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제 말을 듣고 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인이 아니라 단지 종교인입니다. 사무엘이 죽게 되자 사울은 더욱 두렵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게 되자 사울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사무엘이 살아있고 그가 죽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무당들을 쫓아낸 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지키라 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냥 법으로 지키는 것이죠. 그가 그런 무당들, 신접한 자들을 쫓아내는 것은 단지 법을 지키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남아있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런
사단에게 속한 사단에게 매인 자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두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은 사람들을 매우 유혹합니다. 어떤 것으로 유혹합니까? 단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팔복산 갓바위가 인기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혹하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그러니까요 입시철만 되면 미 터집니다. 왜? 내 자식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느 대학교들은 미국의 하버드인가 거기에 아마 그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런 어떤 글귀가 있다고 하는데 유래가 그렇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바쁘게 뛰어가다가 한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바쁘게 뛰어가느냐? 예, 제가 중요한 강의를 듣기 위해서, 내가 이 지금 정확하게 전하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거기입니다. 그리고 무엇 하겠느냐? 그리고 졸업하겠습니다. 졸업하면 무엇 하느냐? 좋은데 취직합니다. 좋은데 취직하면 뭐 하겠느냐? 예쁜 섹시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느냐? 그리고 늙고 그리고 죽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느냐? 사울이 박수와 무당들을 쫓아낸 것의 근본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사단은 이런 점쟁이들,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알게 하는 그런 재주를 넣어줍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것 또한요, 소발이 지잡기입니다. 유명한 점쟁이들이 돈 많이 벌고 하는 건 보면요, 수백 명, 수천 명을 이제 점을 봐주고 그 중에 한두 명 성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소문을 내지요. 그러면 구름대같이 몰립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쉽게 빠져듭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쫓아가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사단을 쫓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잊어버리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곧 구원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박수와 무당들은 철저하게 없애버려라, 죽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사단이 생명으로 가는 길을 그런 것을 통해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과연 사울이 그런 이스라엘에서 점쟁이들, 무당들을 쫓아낸 것이 과연 그 마음으로 한 것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가 사무엘이 죽어서 심히 두렵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야 될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지요. 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개는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습니다. 지가 싼 똥을 먹는 것이 개입니다.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 발목에 진주를 채워주면 돼지는 그 진주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이 사울은요, 마치 개와 같이 토하여 버린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그런 모습을 사울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심히 떨려서 사울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러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는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사울이 뭘 물었겠습니까? 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무엇이 결여가 된 겁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 담대하며 사울은 어떻게 해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승승장구하고 해집고 다닌들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구원을 이루실 곳은 이스라엘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인데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급한 겁니다. 야,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게 지금 사울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보지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구원의 언약을 두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께 달려들어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이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라고 했어야죠. 그런데 사울의 물음이 뭐였겠습니까? 저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뭔데요? 사울까지 것이 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요, 아브라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삭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야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가로막혔다고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원망만을 하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내 언약을 이루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아브라함 후손 버렸다. 이제 너로 시작하겠다. 모세의 후손으로 라고 시작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후손으로. 그럼 이제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없어집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다윗의 후손, 이 말씀은 없어지는 겁니다. 모세의 후손으로, 게르솜의 후손으로 이렇게 하겠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단호하게 대항을 합니다. 어떻게 대항을 합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 그것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절대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렇게 다 엎어진다면 애굽이,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사울이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그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반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철저하게 배반했던 모세 아닙니까? 40년 전에 그가 애굽에서 왜 도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 보내시고 40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가 계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는 봤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의 모세는 애굽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협상을 해도 바로 왕과 협상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 동족들을 이끌어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를 바로 왕에게 고발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는 즉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디안으로 가서 언약을 완전히 잊어버리고서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40년이 되도록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할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언약을 떠난 그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항변하는 그 모세의 믿음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보셨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사울에게 있었다면 그가 무당을 다시 찾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지요. 그 전에 그가 두렵고 마음이 떨린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뭡니까? 사울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오후에 또 우리 이 사울에 대해서 또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